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도 최현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김현정이 오늘 이렇게 또 나서서 네. 이야기를 네. 같이 들어볼 건데요. 네. 교수님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좀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은데. 좀 돌아다녀서 그런가 봐요. 더운데. 네, 김현정 아나운서님, 화백님은 네. 첫 번째 주에 비해서 오늘 두 번째 하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이 대신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이런 또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이 될까요, 교수님? 오늘 이제 십자가 얘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버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기꺼이 지고 싶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심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수님, 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세속적으로 보자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쵸? 네. 나한테는 뭔 십자가 얘기야. 이렇게 인생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 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 복받은 사람이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형벌 같지?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 세속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아무리 복받은 사람도 평생 그렇게 그 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나 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시지 하는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샀던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저는 이제 네.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네. 한번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네. 먼저 듣고 질문을 계속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네, 이건 마지막 유언처럼 좀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근데 오늘 복음이 그 예수님의 유언 그 자체로 봐도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런 내용을 얼핏 들으면 무슨 왕이 될 것인가? 또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실은 그 맥락을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죽을 때 실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예컨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의사나 열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죠.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의 죽음 때문에 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안중근이라는 이름,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한테 그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영광과 오래오래 지속되는 영광이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는 실은 죽음을 넌지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듣는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네. 오히려 그 행실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네. 뜨끔했어요, 교수님. 네. 그 저희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갈 네. 거야.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렇죠. 선생님. 칠종제 해가지고 뭐. 네. 네. 전 거기에 좀 꽂히는데요, 교수님. 그렇죠. 뭐 네. 그게 필요하죠. 실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짓잖아요. 죄의식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실은 죄의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프로이드가 죄의식이 뭐 신경증을 유발한다 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네. 보통 사람들 망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조금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20세기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게 이제 잘못 오해가 돼서 아, 네. 뭐 오늘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종교 대신에 나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종교로 생각하고 나의 자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예수님의 유언에 대한 강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타나토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타나토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욕구, 욕망,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타나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에로스라면 죽고 싶은 마음을 타나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에로스는 사람과 관계 짓고 싶은 마음이라면 타나토스는 이제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또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면 좋은데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잘못 원형을 하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본능도 있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할 권리가 있어. 뭐 미워해도 돼. 뭐 요즘에 뭐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성찰하는 데까지는 필요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는 식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끼고 너를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더 써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그걸 부추기면 결국에는 나를 종교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 이데올로기죠. 나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미이즘이라고. 미이즘. 이게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뭐 일본에서 한때 한 80년대, 90년대 이 말이 이미 유행을 했어요. 그 버블 경제 때. 그쵸?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자존감을 세워. 뭐 자긍심을 가져. 뭐 이런 말을 굉장히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 이미 했는데 그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유행한다는 소비 거는 문화랑 겹쳐져서. 네. 그래서 요즘에 이 미이즘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 그 일본 사람처럼 이 얘기 듣다가 나중에 삿도리로 가요. 그냥 뭐 돌을 닦지도 않았는데 도 닦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승화된 길을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얘기도 바로 그런 조금 나에서 벗어나는 거, 자라는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소개한 구절 중에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면 살고 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건 그냥 여러 군데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예, 회사에서도 쓰고 네. 그런 그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지 다르죠. 않을까요? 네. 그 뭐 사즉생, 생즉사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네. 나오고. 조폭들도 쓰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참 남용하고 오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폭들이 사즉생, 생즉사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자기 조폭 집단의 의리를 위해서 너를 죽여라. 뭐 네가 행동대장이니까 뭐 목숨 걸고 감옥에 가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냥 저기 죽기 살기로 싸워 이런 뜻인데 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전혀 다르죠. 뭘까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정치인들이 생즉사 사즉생 하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저기 뭘 들고 뭐 빠로를 들든지 뭐 막대기를 들고 싸우면서 거기다 사즉생 생즉사 하면 너무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미디죠. 그렇죠. 네. 뭐 집단끼리 싸우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목숨이란 거는 실은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고요. 사이키라고 왜 그리스에서 신화에도 나오죠. 뭐 에로스, 사이키 뭐 이런 그래서 처음 들어봅니다, 교수님. 네. 그럼 사이콜로지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심리학 이 사이키가 이제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혼. 영이라는 뜻이란 영.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게 영혼을 잃으면 네 육체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디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영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그래, 네 목숨을 부지해. 이렇게 네.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죽지만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 사는 거고, 내가 살아있어서 목숨을 부지하나 내 영혼이 죽으면 이미 그 영혼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침 먹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영혼 죽어 있는 좀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오래 장수 건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목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그렇죠. 주문을 하신 거죠, 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육체와 정신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육체, 정신, 영혼까지도 다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인간이고 그렇죠. 그 영혼이 그 중에 없으면 그것도 죽음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정신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보다는 한 단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마인드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일상생활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뭐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뭐 영리한 인간이면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영리하지 못하지만 예컨대 하느님하고의 어떤 소통에서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소아데레사 같은 경우엔 신체는 굉장히 아팠어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죠. 네, 몸이 약했죠. 그리고 또 마인드가 뭐 이렇게 강해가지고 뭐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뭐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를 겨우 하시는 정도였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뭐 지니어스죠. 굉장한 천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 품에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지금 현대는 너무 내 육체와 내 정신 건강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영적인 측면은 점점 더 쇠락해지고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걸로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라.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고통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뭐 가시에 찔렸다. 그러면 거기에 막 신경 하루 종일 쓰지. 그 시간에 뭐 팔레스타인에서 애들이 죽어간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끌려간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손에 뭐 상처 난 거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다가 네. 내가 다리를 삐면 이게 저한테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럼요. 중요한 네. 거고. 그게 어찌 보면 그 생존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굉장히 실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남 걱정할 여유도 없어요. 지 앞가림이나 하지 뭔 세상 걱정을 그렇게 해야 하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기도 좀 힘들어요, 실은. 그쵸. 그러니까 내 앞가림 제대로 못하면서 남 참견하고 이런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 뭐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배우자가 바람난 경우, 뭐 인생에 막 아마 108번뇌라고 그러지만 108이 아니라 아마 1080이라고 해도 더 아주 각자의 고뇌가 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거는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고통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게 제일 힘들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했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자기 이제 네네. 무용담,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각자가 다 힘들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실은. 그런 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예. 왜냐하면 이렇게 TV에서 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리고 뭐 재벌,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유,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네. 외로워지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네. 근데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십자가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보기가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의 자녀들은 네. 전업 자녀라고 그래요. 전업 자녀.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비위를 맞춰야 돈이 나오니까 어머나. 부모들 비위를 맞추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아마 자세히 보세요. 사장님 비위 맞추는 거랑 부모님 비위 맞추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운지. 사장님, 퇴근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요. 부모님 비위는 365, 24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이니 뭐 연예인들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큰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고통을 받는데 고통이 큰 경우에는 그릇이 커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신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뭐 자살을 한다든가 뭐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또 보통 사람들의 그 심리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이 참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다 십자가를.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하느님을 알던 모르던 다 십자가는 있고. 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네. 자녀들한테 네 십자가를 들고 가라.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느님의 자녀면은 굳이 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드는데 굳이 이렇게 들고 가게 해야 되나? 하느님 그냥 좀 어쩔 때는 쉬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그럼요. 하잖아요. 당연히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뭐 네. 이런 오히려 좀 더 그게- 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예. 예. 그런데
어찌 보면 고통이란 면은 굉장히 진화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왜 분압이라고 그러고 왜 날파리들도 있고 하루살이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루살이들을 보면 그 불에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타 죽어요. 네. 왜냐면 고통을 모르니까. 모를까요? 자기가 만약에 안다면 거길 피해서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저기로 가면 아프다는 걸 아는 거죠. 고통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당뇨나 이런 네. 사람들이 보면 발을 다쳐서 썩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단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을 모르는 이제 희귀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화상을 당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아는 거는 진화된 감정이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로 가면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을 하는 것도 진화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그냥 뭐 불로 뛰어들고 물로 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꼭 피해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로 하면 그래 말은 쉽지, 그렇죠? 말로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 터널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의 그런 그 인생에 쓰디쓴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를. 그런 거를 알고 상상하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을 때 요만큼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저 터널 끝에서 빛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손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통에만 매몰되면 손을 잡지도 못하고 저 너머에 빛을 보지도 못해요. 나만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어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네.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너만 힘드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까짓 거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하느님이 생각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참 뜻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저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우주에서 봤을 때 티끌 중에 티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티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고통을 어떻게 보실까? 네. 또 이 고통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할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네. 이제 뭐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많은 환자들도 보시고 또 이제 네.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신 하느님의 뜻 중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네. 죽음을 맞이할 때 네. 어떤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글쎄 보세요? 말이에요. 그건 저의 숙제기도 하고요. 저도 거의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일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죽음을 생각을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좀 또 역으로 성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독재자들, 뭐 전쟁 이런 거 보면 거의 묵시록에 나오는
거의 지구종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로 쇠약해지고 뭐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면 아 이게 점점 끝으로 가는구나 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구종말이든 자기 죽음을 생각하든 그게 일종의 이제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페이탈리즘 페이탈리즘. 운명론으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구는 망할 거야 하는 그 운명론하고 페이탈리즘하고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함부로 살자는 거가 아니고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랑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사실은 얼마 안 돼. 뭐 내가 볼 수 있는 봄이 뭐 앞으로 몇 번이나 될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때 허투루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기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 힘들 때, 무기력증에 빠질 때.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라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장면, 이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환기를 하면 그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그 사랑하는 어머님보다 먼저 떠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거 상상을 하면서 그래 조금만 견디자. 지금 힘들지만 나만 힘든 건 아니야. 그리고 힘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뎠지? 하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마치 굉장히 부정적이고 운명론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인생을 긍정할 수 있고 더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또 연대의식을 갖게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그건 네가 모자라서 그래 뭐 네가 뭐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해서 져줄 수는 없을까? 또 같이 들 수는 없을까? 네. 왜 나는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가볍지? 저 사람이 저렇게 무거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종의 연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생각보다 내 십자가는 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더 가벼울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나? 또 이렇게 성찰할 수도 있죠. 그게 성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하고 뭐 읽고 뭐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쉬우면 말처럼 쉬우냐. 네. 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유언 중에 네. 그런 십자가를 져라가 이렇게 중요한 뜻인지 몰랐는데요. 네. 혹시 그 다른 복음서에는 네. 그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또 그렇게 다룬 내용이 또 있을까요? 많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 안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또 구약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부분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짐을 대신 져준 분도 있었고 있었죠. 또 수건으로 닦아준 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뵀는데도 모를 수 있다고 왜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을까 모르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외면하고 그런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너무 고달퍼.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았나 하고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가.
오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다림이 그럼요.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약간 울컥하신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셨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뭘까라는 성찰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살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도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좀 먼저 가신 분들, 보고 싶은 분들 네. 다시 만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죽음이 희망일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그 네. 희망을 가지고 들 수 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십자가라는 말씀이 이렇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온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어떤 모습인지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한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과 사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